은혜를 받는 3대 자세. 첫 번째,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권위의 원천은 정직이다.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할 때가 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가 길거리 여자인 줄 알고 간음해서 며느리를 잉태시킨 일 등은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왜 거룩한 성경에 그런 부끄러운 사실을 여과 없이 기록했는가? 그런 기록을 삭제하고 감추고 왜곡하면 더 거룩하게 느껴지겠지만 성경은 누군가의 업적과 성공만을 미화한 영웅 전기가 아니기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의 약점이나 치명적인 실수도 거리낌 없이 폭로한다. 그 사실만으로도 성경의 위대성과 진실성과 권위를 느낄 수 있다. 허물과 약점을 감춰야 권위가 생기는 줄 알지만 참된 권위는 정직에서 나온다. 자기 치부를 억지로 다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그것을 감추려고 매수하고 위선을 부리고 거짓말해도 안 된다. 솔직하게 자기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면 사람들은 매장하기보다 의외로 그것을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경우도 많다. 약점이 없어야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권위의 원천은 정직이다. 거짓말로 자기를 높이고 권위 있게 보여서 얻은 성공은 수명이 짧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려고 학력 위조를 한다. 그런 성공은 의미가 없다. 그런 불행한 성공이 교회에도 있다. 교회를 키우려고 리더가 편법을 쓰고 학력과 이력을 높이면 권위가 높아지기보다 오히려 깎인다. 완벽해야 권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큰 실수를 해도 진실하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 진리이고 노아의 추태 이야기가 말해주는 진리다. 믿음과 정직과 성실로 권위를 인정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라. 은혜를 받는 3대 자세. 본문에는 홍수 후에 노아의 추태 장면이 나온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1. 절제하는 자세. 홍수 후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 포도나무를 심은 후 거기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 모습은 위대한 의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가 홍수 후에 갑자기 타락했는가? 아니다. 사람의 모습이 원래 그렇다. 노아도 상대적 의미에서 의인일 뿐 역시 죄인이다. 의인이란 행위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이 죄인가? 엄밀히 말해 포도주를 먹는 것이 꼭 죄는 아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포도주의 유익을 말한다. 사사기 9장 13절에는 포도주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했고 시편 104편 15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고 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첫 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예수님의 별명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기셨던 것으로 추정된다. 구약 시대에는 하라는 율법 365개와 하지 말라는 율법 248개를 합해 총 613개의 율법이 있었다.
그 수많은 율법 중 술을 정죄하는 율법은 하나도 없었다. 술 취해 싸우고 욕하고 폭행하고 큰소리치고 주정부리는 2차적인 죄가 없는 상태에서 술 먹는 것 자체를 무조건 정죄하는 것은 성경과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은 속박의 멍에를 지우는 것이 된다. 율법이 금하는 돼지고기도 먹는데 율법이 금하지도 않는 음주를 정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술은 취하게 되면 죄와 허물과 병에 노출되기 쉽기에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술을 안 좋게 보는 사회 인식에서 술을 먹으면 나도 거리낌이 있고 또한 믿음이 약한 형제가 성도의 술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도 있기에 삼가는 것이 좋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유를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남과 공동체를 위해 절제하라. 어떤 행동은 죄가 안 되니까 괜찮다는 차원에서 살지 말고 그 행동이 아름답고 복되고 유익한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 사려 깊게 행동하라. 어떤 부모는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하다가도 자녀가 보거나 들으면 언행을 사려 깊게 한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사려 깊게 절제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도 넘친다. 2. 은혜를 아는 자세. 함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셈과 야벳에게 알렸다가 저주받았다. 그 사실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 수군대지 말라는 도전이다. 특히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험담을 주의하라. 하나님의 자녀나 사역자가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큰 불충이고 배은망덕이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미국 등 선진국으로의 유학이나 이민은 모두의 꿈이었다. 어떤 목사는 그런 선진국으로 가면서 선교사란 타이틀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 한국에서 어렵게 모아보낸 선교 헌금을 받고 거기서 한인 목회를 하며 자녀 교육을 잘 시켰다. 선교사의 고생하는 선교 보고만 듣고 눈물의 헌금을 모아 보냈는데 그처럼 헌금이 선교 활동에 잘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고 요새 성도들의 선교 후원 열정이 많이 약해졌다. 옛날에는 선교사의 감동적인 선교 보고를 듣고 눈물 흘리며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다른 경로로 그 선교사에 관한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면서 선교사의 옥석을 가리는 일이 중요해졌다. 어렵게 모아보낸 소중한 선교 헌금이 잘 쓰여서 어려운 선교지에서 신실하게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돌아가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한 거짓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국제학교를 세운다는 거짓말로 많은 성도의 돈을 떼먹은 얘기가 들려왔다. 그런 모습이 은혜를 배신하는 함의 모습이다. 결국 함에 대해 노아가 저주를 선포했다. 그것을 보고 어느 누구도 노아가 너무 심하게 조치했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갓난아기를 키울 때 부모가 똥오줌 다 받아내며 큰 사랑을 펼쳤는데 작은 불평거리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교회 생활 및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의 생명 유지와 영적 성장에는 누군가의 세심한 수고와 눈물과 기도의 배경이 있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
작은 은혜도 오래 기억하며 감사하고 더 나아가 은혜를 갚으려고 해야 복된 미래가 펼쳐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사람의 은혜도 잊지 말라. 이상과 뜻과 목적이 달라서 자리와 위치를 옮겨도 잠깐이라도 이전의 자리와 위치를 제공해 준 사람에게 피해를 최대한 입히지 말라. 작은 은혜조차도 배은망덕으로 갚지 말라. 함이 홍수에서 살아난 것은 아버지 노아 때문이었다. 그처럼 자신에게 2번 생명을 준 인생 최대의 은인인 아버지에 대해 수군대는 것은 큰 죄다. 사람의 가치는 은혜를 알 때 높아진다. 남이 나의 소원대로 다 해줄 수는 없다. 그때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도 어떤 뜻이 있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면 큰 불충과 배은망덕으로서 함처럼 저주받을 수 있다. 하나님과 부모의 은혜를 오래 기억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다. 후편에 계속됩니다.